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매년 10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와 지역, 또 피부색과 나이, 교단, 예배 형식,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성찬식 앞에 서게 되어지는 성찬이 있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암송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원래는 하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도 이렇게 한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임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성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성찬주일은 1940년대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또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10월달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그동안 눈으로 읽고 귀로 듣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체화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목회팀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횟수로 우리 성도님들과 성찬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우리가 그래도 분기에 한 번씩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1분기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주일에, 2분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종려주일에, 그리고 3분기에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감사주일에, 그리고 마지막 4분기에는 오늘 이렇게 10월의 첫 번째 주일 세계 성찬주일로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런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는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성찬의 신비를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성찬의 신비에 참여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신비에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이제 수르 광야를 통과하고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스멀스멀 채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홍해 바다 앞에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스러운 찬양과 영광스러운 그 고백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딱 3일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요. 그 감격스러운 찬양이 하염없는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딱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에 오늘 말씀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탁 치면은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모두 9번의 원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모든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과 16장과 17장 말씀 가운데 집중적으로 포진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9번의 원망 가운데서 무려 7번의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은 원망의 집합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쭉 연구해 보면 이 원망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에는 특별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인 고찰이 불가한 아무런 의미도 담지 않고 있는 의성어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머물링 같은 말, 머물링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말로 좀 치면은 궁시렁 중얼중얼 하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의미가 해당되어집니다. 아이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냥 괜히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물도 없고 밥도 없고 그냥 고생해 이렇게 중얼중얼 그냥 머무리 어떤 의미도 없이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놈의 인간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고 저 쌍놈의 새끼들 낳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이. 여러분 다 들리셨습니까? 네, 이렇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논리적인 배경도 없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입으로 함부로 막 내뱉는 낙서와 같은 것이 원망인데, 이 머무링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6장 말씀 가운데 7번씩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의 말을 내뱉게 되어지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요? 15장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하면서 원망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타는 듯한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하나의 이유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떡으로 인한 원망의 모습, 배고픔으로 인한 원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떡으로 인한 원망이었고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한 이상의 두 가지가 모든 원망의 출발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 차원이 높고 수준이 있고 교양 있는 내용을 가지고 원망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도 유아틱하게 배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있고 목마르다고 궁시렁거리고 있는 너무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목마름과 배고픔, 이 물과 떡은 어떻게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불과 3일 전에 그들은 놀랍고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쫙 열려지고 그 깊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몸소 체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원초적인 내용들, 목이 마르다고 또 배고파서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은 원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염없이 원망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대하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떠한 소감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머니 같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 어머니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저는 참 많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가 여성신학을 주장했다, 아무래도 페미니스트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다면 제가 조금 섭섭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성별로서 어머니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머무링,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되, 학교에 있는 선생님처럼,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처럼 엄격한 아버지처럼 대하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품을 가지고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이 칭얼대고 있고 원망을 하염없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머니 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경청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원망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들은요,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저희 아이들한테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가 불만인데, 제가 막 화부터 내고 결론부터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인 엄마는 다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것이 원망이고 불평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1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장 8절을 보았더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들으셨음이라. 주님께서 귀 기울여 경청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또 어떻습니까? 들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조금 내려오셔서 12절 말씀도 보시면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앞에서 이 16장 말씀 가운데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4번의 표현이 어떠한 표현인가 하면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말씀에 해당되어집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7번 가운데 4번만 들으셨을까요? 7번 모두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당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귀를 다 여시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귀담아 들어주시는 경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가 저는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격한 아빠로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이야기 다 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릇 나빠집니다. 너무 오냐오냐 키우시는 것 아닙니까? 오은영 박사도 말하기를 금쪽 같은 내 새끼일수록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들어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격한 아빠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훈육 방법을 찬성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근데 이러한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 앞에 머물러서 잠잠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원망까지도 귀담아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원망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진심의 기도, 여러분이 정말 위급할 때 드리는 간절한 요청, 외롭고 답답할 때 터뜨리는 탄식,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중보의 무릎,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원망까지도 경청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상의 모든 것들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까지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기도와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과 탄식,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중보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망을 일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데요, 경청의 방법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답답한 마음 꽉꽉 눌러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밥상을 준비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물을 구하지 못하고 쓴물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물을 공급하시고 물을 그들에게 대접해 주시는데요,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그 쓴물인 곳에다가는 나뭇가지를 탁 던지게 하셨고요, 그 나뭇가지가 들어가게 되어지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 쓴물이었던 마라에서부터 오아시스가 있었던 엘림까지의 거리가 약 10km에서 15km 정도 되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인가 하면 함께 힘있게 걸어가면 한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고요, 천천히 걸어도 하루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반나절만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 반나절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했구나.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저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구나. 후회스러운 마음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아들 12명과 함께 내려갑니다. 아들 12명과 함께 내려가고, 또한 그때 야곱의 모든 식솔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12명의 아들과 70명의 식솔이었던 그 야곱의 작은 가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되 처음에 12명의 아들, 지금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물샘을 준비하시고 처음에 내려갔던 70명의 식구를 기억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나절을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시는데요. 우리 이번엔 1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배고픔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시면서 내가 아침마다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고 내가 저녁마다 고기를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달해 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배달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도 어김없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배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해의 감격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고 애굽을 목말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이 터져라 구원의 감격스러운 찬송을 멈추던 것을 다 끝내고 이제 그 탁한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자유를 선물해 주시고 영적인 배부름을 주셨건만 오직 육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을 모든 것으로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 마음 꾹꾹 참으시면서 어머니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아침마다 떡을 주시고 밤마다 고기를 주시는 그런 밥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속을 참 많이 상하게 하고 가슴에 무수히 많은 대못을 박았던 정말 몹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시냐고 제가 막 대들기도 했고 어머니가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제가 막 모질게 막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머니를 참 힘들게 하는 아들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요, 이 모질이 같은 아들 때문에 마음도 아프시고 화도 나시고 눈물도 나시겠지만 언제나 따뜻한 밥상 딱 준비하시고 야 이놈의 새끼야 이거 한 그릇 먹고 나가 이렇게 하면서 늘 밥상을 차려주셨던 저희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밥상이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남편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정말 한 가득한 그런 세월 보내셨는데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들 우울증 걸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머니의 사명 너무도 멋지게 감당하셨죠. 어머니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채나 호박을 썰 때요 그 소리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총총총총 쏠다가 나중에는 팡팡팡팡팡 강도가 높아지면서 어머니들이 야채와 호박을 써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썰어내시고요, 된장찌개 부글부글 끓고 또 김치찌개 지글지글 끓는 모습 보면서 야, 꼭 내 마음 같구나 그렇게 여기시면서 분노하는 마음 다 쓸어내셨고, 부뚜막에 앉아서 밥을 지으실 때 그 장작불에다가는 불을 지피실 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장작들 왜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 그 뿌연 연기를 탓하면서 그 뿌연 연기에 하염없이 참아왔던 눈물 흘리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밥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식구들 빨래 다 들고 냇가에 나가서 쭈그려 앉아 그것을 빨면서 스트레스 다 풀어내셨고, 또 흘러가는 강물 물멍 때리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안타까운 것들 다 강물과 함께 쓸려 보내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 그래도 마음 풀리지 않으시면 저녁에 방에 들어오셔서 그 뻣뻣해진 남편 옷 자식들 옷 다 가지고 와서 다듬이질 하시면서 이놈들아 부드러워져라 부드러워져라 주문
주문을 외우셨던 우리 어머니들의 밥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원망덩어리이고 불평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아침마다 떡으로, 저녁마다 고기로 따뜻한 밥상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 거행되어지는 성만찬 예식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감격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성만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엘림의 사건과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그들 가운데 주시면서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성만찬을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처음으로 행하여 보여주셨던 기적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물의 변화였습니다. 전 이런 의미에서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나뭇가지를 우리가 십자가로 해석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주님은 만나로 매일매일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내 몸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지막 만찬이 있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탁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에게도 동일하게 떡과 물을 나누어 주셨고 그러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끝없이 원망하고 있고 끝없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 모든 스토리를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이 귀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떳떳하고 특별하고 탁월하고 잘났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원망덩어리이고 죄악을 짝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것을, 그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몇 년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글쓰기 공모전이 있었고요. 이때 부안에 있는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에 이슬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러한 시를 써서 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시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여러분, 이 시는 이 꼬마아이가 1년 전에 안타깝게 어머니가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밥상. 꼬마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엄마의 밥상을 이야기한 그런
가슴 따뜻해지고 좀 슬퍼지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망하기는 오늘 준비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밥상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밥상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아플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모든 거 다 힘들어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엄마 밥그릇 한 그릇 뚝딱하고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연약해진 부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처나고 아픈 내용들 있으십니까? 깨어지고 무너진 상황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어머니 밥상과 같은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연약한 것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의 상처받은 부분들, 아픈 부분들이 강건함을 입고 딱딱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 한번 기경케 되어지는 그러한 성찬의 신비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